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17번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친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서 찬양받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또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고백하죠. 크시다 말은 어떤 죄도 허물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신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의 임종을 맞아 마지막 전도를 하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이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더랍니다.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할 때까지 저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보고 자랐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음에 터져나오는 찬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의 실상을 알고 비로소 십자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며 지옥에 갈 자임을 깨달으셨나요? 그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눈이 뜨이는 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진실하시다는 거죠. 이사야 55편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보다 좌절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많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도 아내도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결혼식 때 얼마나 거창한 서약을 했습니까?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아놓고 친구들 교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서약한 것이 결혼식 서약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생 중 하는 가장 큰 서약식이 결혼 서약이죠. 그렇다면 결혼식 때 한 서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슨 서약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중 가장 큰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실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약해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란이나 거짓말 같은 죄가 크고 부끄러운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큰 죄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요즘처럼 좋은 목사가 되기 쉬웠던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거짓말만 안 해도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원래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거룩해집니다. 박보영 목사님에게 어느 권사님이 사과 한 상자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 부탁드린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난감하더랍니다. 지난번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했답니다. 권사님, 이 사과 상자 가지고 가세요. 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더랍니다. 아예 그렇더라도 한 번이라도 하셨겠지요. 받으세요. 아니요, 권사님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사과 상자 받을 수 없습니다. 권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아유 몰라요, 받으세요 하고 돌아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에 거짓말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항상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